오늘도 정말로 더운 날이었는데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오늘 심야기도회로 오셔서 은혜 받고 또 축복받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꼭 은혜 받으시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의 주인공이,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드려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연극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잘하나 뭐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설교, 이 생명의 말씀의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다라고 믿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통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자 다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해야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고, 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화합해서 받으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화합해서 받으라. 믿음을 화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 역사 가운데 씨가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배운 대로, 말씀을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가운데서 하나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대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비유를 두 가지로 했어요. 반석 같은 믿음, 모래 위에 쌓은 집. 집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아무리 반석 위에 집을 줘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러니까 그 반석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리 비가 오고 시험이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집이 떠내려가지 않는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집을, 믿음의 집을 반석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이제 시험을 많이 받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면, 예를 들면 이웃을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럼 말씀대로 실천해서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심플하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용서하면 끝나는 건데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해결이 안 돼. 용서를 못 하겠어. 그거는 무슨 집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에 명령했어요. 부모님 공경하면 끝나. 단순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토를 달아, 핑계를 달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공경하냐. 그거예요.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그냥 따로따로야.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그냥 내 삶이고 따로따로예요. 오늘 받은 말씀을 전문 밖에 가면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생활 속에 불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은 거예요. 아무리 몇십 년을 다녀도. 우리는요,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라. 그게 나에게 한 거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체험 있는 성경이에요. 체험은 성경. 여러분, 우리는 체험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다. 그거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대부분 다 주석가들에 의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어떤 큰 나라나 어떤 큰 사회 체제나 어떤 국가의 체제가 적그리스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고, 루터나 칼빈은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지금 하나 짐승 나왔죠. 두 짐승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뜻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누구한테 권세를 받았지요? 저번 주에 했는데, 첫 번째 짐승은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즉 다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마귀에게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은 12절 보시면 1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에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는 대행자들이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666이 나오는데 그거는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마귀 삼위일체.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걸 대행자, 대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영계를 보면은 천사들이 있고요.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 또 천사들, 그리고 그의 말씀의 사자들, 교회, 이 선한 영향력에 이 권세가 있고, 또 한편은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 가지고 대행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왜 이분법적으로 사냐고. 아니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요.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세계, 이 악의 세력은 어디를 놓고 역사를 하느냐? 이 세상을 놓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아주 창조하실 때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면서 너무 좋게 만든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가정도 그렇고 한 10년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 가정, 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정도, 사회가 정말로 경제도 모든 것 다 정말로 은혜로운 상태, 충만한 은혜의 상태로 하나님이 참 만들어 놓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원수 마귀가 이 사람에게 정말로 죄를 짓게 해서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타락이 들어오고 부패가 들어오고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있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지금도 계속해서 누룩과 같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각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그의 오심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분리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심으로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찬송의 세계로, 그 어린 양이 성전 되시는 그 세계로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천국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직선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고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세상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우리는 깨달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나라고 얘기하리라. 예수라고 얘기하리라. 그러면서 사람들 많이 미혹하리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온역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전쟁과 전쟁이 있으리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5장의 말씀대로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양과 같이 주님 정말로 한 심령 소자와 같이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게 양이고, 한 사람,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돕지 않는 것이 염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달란트 비유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우리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 즉시 장사하는 자 되어서 깨어있는 자가 돼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시대의 그 징조도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우리가 모두 다 알게 돼서 여러분의 말씀의 지식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믿음 드시고,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능력 있는 교회로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 짐승이 나와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 몇 개가 있어요?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뿔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가리키고 육적인 거짓 선지자로 타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쟁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어도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사하심을 못 받아요. 성령을 회방하고 못 얻는 절대로 사하심이 없어요.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갔어요. 부처도 도적이고 나도 도적이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석가모니 믿어도 공자 믿어도 마음에 듭니다. 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거짓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양의 두 뿔이 아니라 양 같은 두 뿔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하는 자라 이 말이야. 양과 같이 오는 거예요. 양과 같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래. 그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부인 어머니, 그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신천지 이만희, 어느 순간에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는 거야. 통일교 문선명, JMS 정명석, 다 이단이에요. 이단. 또 뭐 있죠?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 말일 예수 재림 증거교회 그런 것도 있고, 증거 장막 성전도 있고, 그 유재열파도 있고,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창궐하게 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면 교회 경매난 교회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돈을 더 줘 가지고 그거를 인수한다니까. 정말로 진리의 교회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 힘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단들이 판치고 득세하는 역사. 이것들은 뭐예요?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예요? 미혹하는 거야. 진짜 양이 아니고 속에는 이리가 있고 겉으로는 양과 같은 양의 탈을 썼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새끼 양 같은 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속는 위장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의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두 뿔의 권세가 있다. 그건 뭐냐면 세상과 교회의 권세를 겸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 교회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함께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와 이 나라, 국가가 합치면 세상 나라와, 아까 첫째 짐승이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권세를 적그리스도에 주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니까 그 밑에 있던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지. 그래서 교회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이 함께 휘둘려지면 정말로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활동을 보겠습니다. 활동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고추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를 하게 한다고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 EBS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궁이 있었는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물을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어떤 당시에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이 멸망을 남유다가 멸망을 했으니까 그때 한참 전성기였던 그런 나라예요. 금으로 그냥 왕궁이 다 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수를 땡겨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왕궁을 지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공 폭포수를 만들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물이 확 흘러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했던 어마어마한 권세자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다고요? 지금 현재? 이라크라 그랬죠. 이라크. 후세인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였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숭배하는 신상들을 다 곳곳에다가 놓고 다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그 경배한 음식을 먹지 않고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그래서 얼굴이 저 사람들 비교를 해가지고 환관장화 때 구해서 누가 더 얼굴이 좋은가 시험을 해봐라 했더니 하나님 은혜 역사 가운데 물과 채식만 먹은 얼굴, 그 얼굴, 다니엘의 얼굴이 용모가 더 뛰어났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왕의 금신상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하라. 또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경배하게 하고 황제 숭배 사상을 경배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초기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어떤 한 나라, 그 한 나라의 권세자 왕, 그 왕에게 경배했던 그런 신상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 마지막 때에도 어떻다? 마지막 때에도 원수 마귀가 권세를 주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권세자가 정말로 경배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을 해서 그를 경배하게 하는데 땅의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북한에는 32,000개, 제가 알기로는 32,000개의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동상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동상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막 무슨 제사, 무슨 동상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동상 세워가지고 그거 기념비로 해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소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이루어진 그 성령님,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나라의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무당들 계룡산에 가가지고 돛 닦고 밤 12시면 식칼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심야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영권이 또 있어가지고 더 세야지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밀리면 민족이 밀리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뭘 회복해야 돼?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역사가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스운 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게 된다. 근데 시원하게 회개하는데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볼 때 긍휼의 마음이 또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미안하지만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기만 커지는 거예요. 기만. 오늘 목사님 예화가 괜찮았네. 오늘 목사님 설교 성구가 틀렸네. 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한마디 말씀 배우면 한마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신천지, 이단, 사이비 엄청나게 많은 이 무당, 샤머니즘, 에미니즘 또 모든 불교, 유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짬뽕으로 말미암은 이 나라가 우리 모두 정말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정말로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 몸을 통하여서 살아남은 그루터기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13절 갑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 기적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대행하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한다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을 보는 거야.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무당들이 과거의 일도 마치죠. 안 마쳐요? 여러분은 무당의 점집에 한번 가봐야 돼. 왜냐? 점 보러 간 게 아니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맡아야 돼. 점괘가 안 나온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온대. 근데 점괘가 잘 나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오늘 밤에 철야기도 하고 점집에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그런 거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 미래를 앞날을 봤는데 할렐루야. 크게 미혹을 하는 거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마지막 때는 신기한 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기독교는 체험이다, 맞습니다만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예?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첫 번째라니까요. 내가 무슨 뭐를 봤다, 내가 뭔 체험을 했다, 내가 뭐 기적을 체험을 하고 뭐를 어떻게 해서 봤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렇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강조를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기적들, 큰 기적들을 보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예언기도 받으면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있어야 돼. 오늘은 윤지사님 안 계시고 구서미사님 맨 앞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암이 치유받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데 암이 치유가 안 돼도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 것을 믿고 암으로 죽어도 나는 이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예수님이 치유자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 예수님이라고 치유받는 건 아니에요. 저도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기적의 회복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천국에 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거지.
그래서 체험보다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 아무리 여러분이 무당에 가가지고 WCC가 뭔지 돼요? 푸뉴마도 0이고 동양의 기도 0이고 우리는 다 같은 쌤 0이다. 구판을 벌린다. 구판을 벌려서 신이 왔어. 그 푸뉴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성령이라는 거야. 아니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성령의 생기는 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 시작. 성령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항상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달라요. 동양의 기하고 서양 푸념하고 다른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해? 동양의 기하고 푸념하 영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본인을 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거는 짐승의 우상의 생기를 줘가 이 가짜 생기를 줘가지고 가짜로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역사도.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겁니다. 이제 환란이 들어가요. 16절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다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이마란 오른손은 능력 힘을 상징하죠. 다 오른손을 많이 보잖아요. 이마도 그의 인격을 얘기하고 그의 모든 삶의 자리를 얘기하는. 이 성령의 인을 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해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666표를 줘가지고 뭐예요? 계속해서 가짜 인을 치게 하는 거예요. 가짜 인을. 성령의 인은 진짜 인이고 가짜 인은 666이고 바코드가 아니고 666.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만 가면 됩니다. 뭐예요? 666표를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나누는데 666표를 가진 자는 뭐예요? 매매를 할 수 있고 666표를 가지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지혜를 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조심하고 또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매, 경제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진실한 성도들에게 오는 환란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물질을 초월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멘 안 한다 또. 물질을 초월하는 연습을 해야 돼. 예? 물질을 초월하는 연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자족하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 500만 원을 벌든지 300만 원을 받든지 100만 원을 벌든지 50만 원을 벌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냐?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배금주의는 금을 숭배한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다다. 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 황금 만능주의 이게 벌써부터 꽉 차가지고 이 세계에 모든 것을 다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할렐루야. 그 연습을
그 사람들 못하는 거야. 들어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로마 황제의 그 숭배 핍박 그것을 정말로 안 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무덤 같은 곳에 들어가서 썩은 시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결한 신앙을 견지하고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잘 준비가 돼서 알곡 신앙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소원합니다. 목사님, 제 시대 때는 안 오겠죠. 제 시대 때 무슨 시대를 한번 보시면 정말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그게 다 맞아.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보험 때문에 죽이기도 하잖아. 무정하다. 정말로 무정하잖아. 이 시대. 공동체가 땅에 떨어지고 뭐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다 무너지는데 뭐 원통하며 푸지 아니하며 원통하면 푸지 않아요.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육체일이 현저한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이 시대 교회가 미지근하고 뜻도 미지근하고 열정이 없고 복음의 열정, 사명의 열정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은 구령의 열정과 사명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야지.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말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성령의 생기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 살아남는 자 그리고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 남겨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놈의 자식들 음부의 권세 못 이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찬양하며 전진하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나를 예배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